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278면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억눌러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로 쓴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죄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파괴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모두 21가지의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파괴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을 다 반역의 도구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람 살지 못할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21가지나 되니까 이것을 다 설교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을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데도 이렇게 4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꿈틀거리고 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는 것이 귀찮고 그리고 까칠하게 대하게 돼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현대인은 특별히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이제 현대의 많은 이제 책과 영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효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인데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책의 이름은.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필요 없고 그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요양소에 있던 어머니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전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슬픈 마음이 없어요. 장례식을 무감동하게 마친 그는 그날 밤에 창녀를 만나서 밤을 보냅니다. 그것도 무슨 굉장히 의미가 있거나 정욕이 발동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갔다가
어떤 아랍 사람 알제리인을 만났는데 그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총을 꺼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순순히 판사에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왜 죽였느냐 질문을 하니까 뭐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인데 그냥 이유가 없이 적대감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를 죽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치 모래알과 같은 관계, 이방인과 같은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것도 아시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물론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둘로 크게 나누었어요. 첫째는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자기와 같이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비상한 사람, 초인이에요. 그래서 이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람이다. 살인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은 죽여 없앨 수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수전노였던 전당포 주인 노파를 그래서 그가 도끼로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위대한 작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이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적자생존이라고 말하죠. 살 수 있는 놈은 살아남고 살지 못하는 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도 그런 수단의 하나로 전락을 했어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자녀를,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지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는 공부하는 것이 또 재밌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구나. 하여튼 무언가 발견하는 이런 재미가 있는데 이것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지식을 배양해주는 이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교육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학교가 마치 정글과 같이 변해서 적자 생존의 이 논리를 그 법칙을 배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내면화시켜서 그래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아예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학교 문을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관계 파괴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7개의 이 죄의 목록은요, 행동으로 이웃을 해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만 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독을 확 내뿜는 거예요. 눈에서 확 내뿜는 거예요. 이 시기로부터 살인이 시작돼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향해서 질투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질투가 불릴듯이 이글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은요, 온갖 종류의 갈라서는 것,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혼에서부터 혹은 직장에서도 파벌이 있죠. 누구의 라인이다, 누구의 줄이다, 이런 파벌을 형성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또 이런 것도 잘 없는 사람은 군대 어디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파벌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너는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상대방을 매도합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취하는 거예요. 악독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죠.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군수군은 좀 약한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수군수군 꿍알꿍알꿍 이렇게 하는 거고, 비방은 강한 사람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건 마음의 내성적인 사람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비방은 속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드러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수군수군보다는 확 그냥 질러버리는 게 낫다. 자기한테는 정신건강엔 좋은데요, 당하는 사람한테는 덜 좋습니다. 차라리 수군수군하는 게 나은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다 안 좋습니다. 이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 왕따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건 뭡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이런 때입니다. 가장 정의감이 충만한 이런 소년, 소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에 있는 한두 명의 약한 아이들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그에게 심부름시키고 그리고 집단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눌려서 지냈어요. 어릴 적부터 남의 손에서 크고,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야단 맞고,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나 큰 겁니다. 학원 가느라고 시간 여유도 전혀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괜찮지만 못하는 애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붙잡아 놓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눌려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번에는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서 이웃들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또 6가지가 있죠. 자기중심적인 정신과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그 다음엔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미워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극도의 자기중심성이죠. 능욕이다, 이 말은 건방지다, 안하무인이다, 그런 뜻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악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믿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저렇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권위인 부모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나눔의 집에 가서 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가신 분들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다 갔다 오셨죠? 안 가신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거기 안 가신 분? 어쨌든 그런데 이제 밥을 이렇게 통에 있는 걸 다 짐을 날라야 돼요. 그리고 또 배식을 해줘야 되고, 한 150명에서 200명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서빙을 해줘야 됩니다. 앉으세요 하고 나눠줘야 되고, 또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고, 또 2-3시간 동안은 꼬박 서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이거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꼭 시간을 내셔서 주보에 광고가 나오면 협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배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배식보다, 밥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급식소에 가서 밥을 배식하긴 하지만 같이 먹진 않습니다.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월하고 이분들은 좀 또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유, 이렇게 사나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줍니다. 밥을 그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우리끼리 밥을 먹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게 이런 식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이 깃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많이 주시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게 다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먹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감질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이거 2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잡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잡수시고,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5,000명의 무리와 함께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그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도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4번째 그 남은 목록이 있어요. 4가지인데, 아무 열매가 없는 공허한 인격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이 거칠어지고 적대감이 생겨요. 이것을 이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월하다, 교만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끝이 어떠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매하다고 하는 말은 지각이 없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 하면 senseless다, 센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지내려면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져서 내 자식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 중요하고 여기 몰두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센스가 없는 겁니다. 또 배약한다 하는 말은 지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배신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무정하다, 이건 인정이 없다. 무자비하다, 용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 공허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지난 한 달 동안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든 거죠. 무슨 생각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이것밖에 정말 안 되는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쁜 죄인들인가?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누군가를 사랑하지요. 또 그리워하고 설레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잖아요. 또 돌아가신 후에는 눈물 지으면서 그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나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4번째 교회 나오면 계속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기 싫다. 교회 나와서 좋은 얘기 들으러 나왔는데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 중에 제가 몇 가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바로 우리 하덕규 교수님이 작곡하시고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리고 이제 후렴은 이렇게 돼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시나무 같은데, 근데 이 가시나무도요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침범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같이 밥 먹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그러면 그냥 자기만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바람만 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 평소 때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때요?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참 충성스럽게 했는데 뒤통수 치는 소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부대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려고 하면 탁 쏴댑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바람 불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암초로 둘러싸인 해안과도 같아요. 밀물대가 되어서 잔잔한 바닷물이 꽉 채워지게 되면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입니다. 썰물이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온갖 암초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무서운 곳이 됩니다. 은혜가 교회에 있을 때는 평화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바람이 불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제까지 목자였던 그 사람이 오늘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대하게 되고, 목사가 성도를 이리대로 만들고 서로를 고소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지요. 그런데 국가가 위기가 국가에 닥치게 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굳게 닫히고, 그리고 지혜를 잃게 되고 호전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공멸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이제 장교들이, 군인들이 용맹을 과시하면서 애국심이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에이씨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혹은 또 우리 국민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사람 표를 의식해서 이래서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많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소위 치킨 게임, 자동차를 양쪽에서 몰고 와서 검쟁이가 먼저 도망가야 된다, 내가 더 용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주 달리는 이와 같은 열차와 같은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바람이 불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바람 불면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다.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위키리크스라는 웹사이트가 열렸대요. 이 위키리크스라는 건 뭐냐면 이 외교관들의 비밀 문서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비밀 문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십만 수백만 개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돼가지고 이것을 웹사이트에다가 다 보게 공개를 확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범죄한 사실이 폭로되고, 또 미군 헬기가 한 5분 동안 그 동영상인데요, 이라크 시민과 기자에게 총질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동영상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누가 이런 것을 유출시켰냐, 이 간첩이다 하고 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센지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문서도 꽤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 북한이 붕괴하면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다 접수하고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에 사업권을 주고 영토의 일부를 떼어줘야 되겠다, 이런 문건도 나왔고, 또 한국의 외교 당국자가 중국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 가장 무능하며 거만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의 막시스트자고 영어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폄하하는 이런 것이 막 다 드러나게 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알면 정신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내 역량이.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재밌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버리면 손해가 나고, 안 죽이자니 안 죽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도 가끔 또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키리크스의 폭로,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이 어때요? 서로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식사하고 뭐 친하다는 표시 과시하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모두가 다 외교적인 노력이, 디플로매틱하단 말이에요. 이거 외교적인 노력이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 다 꾸미고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할 수 없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정 연기를 하고,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이 가득하고, 말로는 보고 싶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야, 저걸 어떻게 속여넘길까. 밖에 나가서는 외도하고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해놓고서는 집에 와서는 더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잘해주면은 그거 의심해 봐야 된다. 함께 밥을 먹는 상에서도 그를 속여서 빼앗고 배신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바람만 불면, 위기가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때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관계가 성경이 폭로해주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람이 그러면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결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5개의 사랑의 목록이 나오는데, 아까 인간관계 파괴는 몇 개였어요?
21개였죠. 15개가 나오는데 이 15개가요 아까 21개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 첫 번째 단계가 마음에 악한 것을 품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남을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는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또 자기 중심적인 성격과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열매 없는 공허한 인격이 된다 그랬는데 사랑은 어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러한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되는데 뭐 때문에 돼요? 사랑이 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하고 싶다 이게요. 사랑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렇죠? 사랑해야지 100번 이야기해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에서 확 올라오는, 제가 성가대를 보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확 올라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절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제력을 가지려고 하고 속으로는 분노하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말이죠. 속에는 우월감 있지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속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노력은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열매가 있는 이런 꽉 찬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에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죠? 자녀들이 다 화목해요. 근데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유산 가지고 다투고 법정 소송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뭐 살아계시다고 해서 뭐 치매 걸린 부모님 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녀도 야단도 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형제들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형제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그 끈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젖줄에서 그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이후에도 그 젖줄이 머릿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가 형제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남남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기에서부터 젖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형제들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면, 그 사랑의 원천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내 목적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내 탐욕을 채워줄 이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 줄기이다. 우리는 가지와 같다. 그 뿌리에서부터 수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쫙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잘라져서 공급 못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때로 바람이 불어와도 더 좋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는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 심기어진 백합화와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날라가져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충만하게 차오르고 이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에요. 야,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막 어떤 사람 오버해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가 아니죠. 그 마음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이런 사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나오실 때도요, 무감각하게 그냥 와서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하러 왔어, 예배 못 빨리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눈이 사랑스럽고, 그 대화가 사랑스럽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 중심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막 흘러넘쳐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을, 그 샘을 저에게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제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 하나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임을 깨달아서 아버지님 사랑을 실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사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서 간구하는 종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깨어진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랑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수액을, 사랑의 젖줄을, 사랑의 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체험함으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합시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주께서 멉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못난 자아가 나를 짓눌러서 제 마음을 곤곡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도우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이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람 부는 이 때를 만나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한 주간도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암으로 인하여서 괴롭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괴로움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이 주의 향기 날릴 수 있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사랑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